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들과 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종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아들 선호가 무척 강했습니다. 딸은 다른 성씨집에 시집을 가지만 아들은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선호의 또 다른 원인은 조상제사 문제입니다. 딸은 다른 가문에 시집가면 그 집의 제사에 참여하지, 친정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장남이 또는 차남이 주관을 합니다. 따라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사대부 집안의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얻어 아들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민며느리를 데려다가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딸을 7을 낳고도 또 애를 낳는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함이었지요. 아들이 있어야 그 집안의 혈통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그 집안의 대들보요 기둥입니다. 낙태기술과 태아의 성별 판별 기술이 없었을 때는 아이가 생기면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무조건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낙태기술이 생기면서부터는 사전에 검사를 해서 딸이면 지우고 아들이면 낳기 때문에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조선조 500년 유교 문화에서는 남녀 차별로 남자에게는 교육을 시키면서도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요.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자기 사랑방에서 여자아이 2을 데리고 시작한 이화학당이 조선 역사 4000년에 처음 생긴 여학교였습니다. 이제는 여자들도 외국 저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소위 스카이 대학의 교수로, 외국 유수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세계 44개국에서 자녀를 1명만 낳는다면 아들과 딸 중 누굴 원하느냐? 는 질문에 딸을 원한다. 는 대답을 한 나라 중 최고가 한국으로 28%, 아들을 원한다는 사람은 15%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 58%가 아들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아 선호가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 한국인 56%는 아들, 딸 상관없다고 했고 한국 다음으로 딸을 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스페인 등으로 26%였습니다. 어떤 간호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82%가 여성이고 그중 딸이 40%를 넘었는데 아들은 불과 15%였습니다. 왜 딸을 선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 전까지 아들을 낳으면 자동차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탄다 는 말이 있었지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원칙이 바뀌어 본인이 원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태아가 남자면 살리고 여자면 없애고 태아가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없애는 것은 분명 살인 행위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결합되는 순간 성별을 누가 결정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여아를 지우더니 이제는 남아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결정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남아 선호, 여아 선호라는 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듣던 말이지요. 바울 선생은 선포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